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선교헌금 작정서가 이렇게 노랗고 파랗고 이런 색깔로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퍼레이션 2000 해가지고 2000명 성도가 선교헌금에 동참하자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해서 지난해에 1600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올해는 내년도에는 2000명이 꼭 달성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 100교회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있고 또 100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돕고 있는데 지금 제가 100 기억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꼭 한 달에 10,000원이 되든 20,000원이 되든 선교에 동참하는 의미로 다음 주에는 꼭 작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중심으로 해서 감사 고백의 4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경건치 않은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치 않습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신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도 감사를 하죠. 사람한테는 감사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물론 미국의 건국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은 1600년대 초에 국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를 앵글리칸 철치라 합니다.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가 1534년에 수장령을 발표했어요. 해서 로만 캐토릭과 단절하고 영국 교회는 국왕이 머리다 해가지고 수장령을 발표했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영국 교회는 국왕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됐는데 영국 교회를 앵글리칸 철치 성공회라고 합니다. 이 성공회도 좋은 교회예요. 개신교에 속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공회는 국왕을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들이 때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좀 더 개혁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을 다 어우르려다 보니까는 개혁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니까 개혁을 좀 더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 안에서 요거 좀 개혁해 주세요, 저거 좀 개혁해 주세요 하니까 성공회가 싫어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퍼레이티스트, 분리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분리주의자들이 2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분리주의자들 가운데 한 그룹은 영국에 머물면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1611년도부터 침례교회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어디서 왔느냐? 영국의 성공에서 나온 분리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확실한 그 통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영국 국교에서 나와가지고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화란으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화란에 갔는데 화란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타향살이 10년에 참 고통도 많고 자녀 교육도 어렵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배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해가지고 또 만들어 2번째 만든 배가 이름이 메이플라워라는 배입니다.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으로 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용감한 일이에요. 사실 가보지도 않은 데를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간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참 용기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102명이
무사하게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1년을 지났습니다. 1년을 지났는데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어버렸네요. 44명이 병들어 죽고 추워서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102명에 44명 죽었으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예? 58명 남았어요. 초등학교 존델로 와야 돼. 이런 거 빨리빨리 펠라면 58명이 남아가지고 1년 지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니까 수확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 첫 수확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죠. 이 신대륙에 도착한 것도 감사하고 1년 동안 얼어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굶어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해서 그 첫 수확을 가지고 인디언을 초청해서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1621년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 후에 산발적으로 지키다가 1863년 남북전쟁 기간에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주일은 너무나 좋은 거니까 미국이 연례적인 절기로 지키자 해서 연례적인 절기로 선포를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켜요. 목요일에 지키고 터키 칠면조라고 하는 걸 삶아가지고는 해서 그 안에다가 온갖 잡것을 다 넣어서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지키는 겁니다. 한데 우리 한국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하니까 미국하고 일주간의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게 됐냐? 그건 선교사들이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들어오고 1889년에 침례교 선교사 말콤 C. 페닉이 들어오면서 선교사가 들어온 주간이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들어온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일주일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비판하냐면 아니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필그림 파더가 가서 살아난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냐? 추수감사절이 미국 절기인데 우리가 왜 그걸 따라서 지켜야 되느냐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수확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이에요. 신명기 26장은 첫 열매 봉헌 규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봉헌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건 필그림 파더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으로 하면 되지 뭘 추수감사절을 또 지키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추석은 좋은 명절이긴 합니다만은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거둔 거 가지고 가족들이 먹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1년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기를 신명기 26장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광야에서 자란 신세대들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질내고 반석을 가리키라고 하나님이 명했는데 2번 치는 바람에 가데스의 무리바라는 곳에서 2번이나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120살 나이로 죽어요. 태어나서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40년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20살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외우기도 쉬워. 40, 120살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별히 신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신세대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세대를 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지면 그 다음 해에 가을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그러면 첫 열매 그 만물을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라.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냥 너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냥 행동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하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그 어떤 말을 합니까? 하니까 오늘 신명기 26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10절까지의 말을 하라고 그 말을 입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 마음으로는 감사합니다. 이거로는 불충분해요. 감사를 말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의 기도와 말로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우리 말로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또 사람끼리도 말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네가 들어가서 네가 you 단수 you예요. 개인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개인 전체가 이 명령에 다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적인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국가적인 행사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국가가 지켜라 그러면 개인은 안 지켜요. 아유, 국가가 하는데 나는 빠져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데 나 하나는 빠져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너 개인이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개인이 직접 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안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주의 종이 되라고 땅을 분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확할 뭐가 없는 겁니다. 땅이 없으니까. 그리고 객들도요 땅이 없으니까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약자요, 경제적인 약자요,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는 그거로 됐다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의 약자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다음 주간에는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탄절에 보낼 선물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선물은 오징어, 또 마른 멸치, 쥐포, 건어물 같은 거, 또 카레 가루, 또 고춧가루, 이런 가루 종류, 썩지 않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선교사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선교회에서 다 포장해가지고 다 보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매년 성탄절에 보내주는 이 선물을 참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개인이 직접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약한 사람들도 이 추수감사절에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세가 가르쳐준 감사 고백의 내용을 보면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증거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돼서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3절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뭘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하고 맹세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과연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여기 바구니에 담긴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수백 년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 가운데 검증되어진 확실한 증거임을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나는 성경 못 믿겠습니다. 난 하나님도 못 믿겠습니다. 나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할 리도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진리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한 분이요 신실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고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것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만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당시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그 만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호박도 담고 고구마도 담고 감자도 담고 뭐 배도 담고 감도 담고 해가지고 금바구니에다 담아서 가지고 갔더라도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가 다 먹고 그러면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완전 무효예요. 무효.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바구니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유효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해도 5표 찍으라 해도 꼭 6표 찍은 분은 무효입니다. 그거요. 4표 찍은 분도 무효고 5표를 찍어야 유효지. 감사를 해도요, 뭐 감사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뭘 감사하는데 무슨 뭐 제한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예요. 미디에이터,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 감사를 하나님이 그냥은 안 받으신 줄로 압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이 짐승에게 내 죄값을 옮깁니다 할 때 제사장이 그 죄를 기도해서 옮겨주고 짐승을 번제로 태워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면 막바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바로 아무도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보자를 거쳐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물을, 첫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 참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중보자이신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중보자이신 제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저주 대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 앞에 나와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포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요, 중보자는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공자님 존경해요. 공자님은 어떻게나 한자를 잘 쓰시는지 논어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중국말도 잘 하시고 중국 사람이라. 그러나요, 지금 공자님하고 나하고 토플 시험을 보면 누가 잘할까? 분명히 제가 잘합니다. 공자님하고 나하고 지금 국제 정세를 얘기하면 누가 잘할까? 내가 잘합니다. 대한민국 정세를 얘기하면 누가 잘할까? 내가 잘알죠. 공자님은 훌륭하지만 공자님은요,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고 나하고 동일한 인간이고 나하고 지금으로 쳐서 같이 시험 치면 내가 이길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마호메트, 훌륭해요. 마호메트는 그 당시에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다신을 섬기고 종교가 갈라지고 하니까 굴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다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답니다. 참 훌륭해요. 그 천사가 무슨 천사인지는 몰라도요, 그래가지고 코란경을 썼다 해가지고 아랍의 종교를 통일하고 알라신으로 통일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존경합니다. 그러나 알라는요, 모하메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공자도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또 석가모니도 훌륭해. 인간의 생로병사를 지고선 자기가 보리수 밑에 가서 해탈을 했다. 참 훌륭해. 생로병사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아갖고 그걸 가지고 다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탈까지 하셨는가 몰라도, 그러나 그분이나 나나 동일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동일한 인간이고 죽어서 못 깨어난 인간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저주 대신 축복을 받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런 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완전 무효.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5절로 8절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농사져서 만물을 드리지만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한 70명으로 가족이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야곱과 그 자녀들은 다 굶어 죽을 뻔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 대신으로 삼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굶어 죽는 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어떻게나 추운지. 근데 추우니까 노래가 생각나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노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북풍한설 몰아칠 때에 그때 6.25 때 미아리 고개 1.4후 때 1월 4일 아니야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때
애는 없고 짐은 지고 그리고 발은 얼고 귀도 동상 걸리고 그때 미아리 고개 넘어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한 많은 미아리 고개 노래할 때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졌냐 이겁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눈보라 휘날릴 때 얼마나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참 그랬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1953년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먹고 살라고 전쟁을 끝이게 해주셨네. 그건 뭐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말거나 1953년 6.25 중에 태어났는데 그만 저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그걸 전쟁을 끝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뭐 믿든지 마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그러게 돼가지고 1953년 전쟁은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을 뻔했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때 어린애 얻고 오던 부인들이 애가 울고 먹을 거 없고 줄 거 없으니까요 애를 전봇대에다가 눌러가지고 죽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회개할 때 그걸 회개하는 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자기 애를 눌러 죽였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랬던 대한민국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낫냐? 더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전쟁 나가고 껌이라도 먹어보고 바다라도 먹어본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 이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애굽 고센 땅에 와가지고 400여 년 지나는 동안에 400년 지나는 동안에 인구가 2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저 인간들이 저렇게 번성을 하니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예로 삼고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국고성을 짓는 일에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는 바로 왕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말을 하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를 죽이고 홍해가 앞에 놓여 있어도 홍해가 갈라져 맨땅처럼 건너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의 일제에 의해 지금까지도 해방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일제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의 힘일까요? 그때 왜 원자폭탄은 하필이면 그때 나와가지고 그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까요? 원자폭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지만 핵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핵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도다. 그때 하필이면 그게 나와가지고 일본이 핵 맞지 않고서 항복을 했겠습니까? 1945년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우리 노력으로 된 겁니까? 뭐 만세운동에서 된 겁니까? 어림도 없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건져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 누구한테 돈 주고 사가지고 등기 이전해갖고 민법상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쳐야 소유권 이전돼 이래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가나안 7족 다 쫓아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그 땅 그냥 강제로 뺏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몇 평인데 어마어마한 건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은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도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감사하지만 전에는 마귀종이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가 시킨 대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first fruit이에요. 첫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사람은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거 첫 열매를 드리니까 마지막 끝 열매 거둘 때까지 비바람 불지 않게 하시고 설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폭풍우 불지 않게 하셔서 마지막 추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시고 남은 모든 추수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일 드리고 천 받는 게 나아요? 일 갖고 천 망하는 게 나아요? 예? 어떻게 낫습니까? 예? 일 드리고 천 받는 게 낫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안 드려요. 일을 안 드리고 가져요. 그러면 천이 망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를 드리면 하나 받고 더 줘라 더 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귀신들은 더 줘라 더 줘라, 우상 귀신 섬기면 다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드려도요 100으로 갚으시고 1000으로 갚으시고 만으로 갚으시고 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했어요. 아, 나는 많은 것을 드렸도다. 아, 나는 많은 것을 드렸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생을 다 드려도,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것은 첫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세 영원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억만 배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지금 드리는 감사는 첫 열매요 아주 사소한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뒤에 1000배, 만배, 억배로 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작정한 것도 지키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건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정한 건 어찌하든 하는 게 좋아요.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있는 거 다 알아요. 꽁쳐놓고 없다가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모든 걸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갔는데 지방에 오관성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강사가 왔는데 이 강사가 희한한 은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요, 그 남편도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아들 딸도 집을 나갔어. 남편은 남편은 날라리고 자식들은 비행 청소년이고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강사가 부르더니 당신 건축원금 한다고 1600만 원 작정하고 300만 원만 드렸지 그러더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런데 300만 원만 드리고 1300만 원 당신 떼어먹은 것 때문에 당신 남편과 자식이 지금 저렇게 바람이 났는데 그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나 돈 없다 그러더래. 그래서 당신 캐비넷에 보면 몇째 줄에 거기 있는데 거기 1600만 원짜리 통장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아이고 내가 꿍쳐놓은 것까지 하나님은 대단하신 이래가지고서는
그걸 헌금을 찾아갖고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고 나니까 남편 들어오고 자식 들어오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다 평안해졌다는,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 월드비전교회 교육관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하시고, 감사가 너무 적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해도 주실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설계하는 설계자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예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실까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이건 스펄전 목사님의 한 말인데 워낙 유명한 예화가 돼갖고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사람과도 감사하고 해서 불평 원망은 있어도 내일부터 하시고, 오늘은 마음속에 감사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음악을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로 감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걸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 것을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여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여도 큰 것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입술의 언어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이요, 우리도 전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첫 예물을,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 내세 무궁토록 억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